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제가 먼저 한 절 공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고 그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는 이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주된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저에게 참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굉장한 은혜로 또 위로로 와닿았습니다. 너무 찬양 감사한데 왜 그렇게 오늘은 특별한 일에 은혜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의 이 특별한 솔로가 중간중간에 화음으로 들어와서 더 은혜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의 메인 멤버들이 연세가 많아서 아이들의 음성을 듣기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도 되고 그런 교회들도 그 큰 사회적 흐름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박지영 선생님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이번 주 일요일 날에 같이 낚시를 가자고. 우리가 참 배를 샀는데 프라이빗 보트에서 낚시를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기가 번쩍 떠서 교회 가는 걸 한번 스킵을 하고 친구랑 같이 낚시를 갔답니다. 그래서 친구 배를 타고 아주 신나게 낚시를 하루 종일 하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또 남자들은 이제 식당에 가서 소주를 또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 식당에서 이제 소주를 하면서 위하여 이렇게 탁 했는데 위하여 하면서 탁 눈을 들어보니까 그 건너편 반대편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들고 위하여 하다가 목사님을 탁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래 보더니만 김 집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이 소주를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멋쩍어서 그러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갔다 온 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뭐 소주 맛있게 먹고 다음 주 교회 가면 되죠. 그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듣고 김집사 다음에 봐 하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하필 이때의 나를 창피를 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를 사회생활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고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일날 그 식당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그 식당 안 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로님 만나도 뭐 평범하게 인사를 하지 않고 왠지 억양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에 무엇이 입혀지면 마음속에 남는다 그랬죠? 감정이 입혀지면 그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 그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잡고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창피를 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식당에 가는 것을 다음에 갈 때에 아마 그 식당은 피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목사님 만날지 몰라. 이제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되죠. 이처럼 마음에 하나의 씨앗이 남게 되고 뿌리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있어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많은 종류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감정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뿌리들을 가지고, 씨앗과 뿌리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많은 뿌리들과 씨앗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한 인간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의 중요한 결정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가정이라고 하는 뿌리일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씨앗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 이야기의 그 깊은 내면에는 그 사람이 자라온 삶의 환경과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격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이 쌓여서 우리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비정상적인 인격의 씨앗을 품고 자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실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잘못된 가정 속에서 삶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또 그 일탈적인 마음과 그친 말과 행동들과 그러한 다듬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이런 말을 우리들이 듣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로부터 제사장의 손에 이렇게 어답트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별 생각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구나 라고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예언자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볼 때는 거기에는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구나. 그래서 믿음 좋은 어머니들은 하나님, 나의 아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를 하나님에게 맡겼단다. 그래서 너는 자라나서 꼭 목사가 되어라. 꼭 너는 선교사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이야기대로 된다면 저는 저희 아이에게 나는 너를 대통령으로 맡겼단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의 부모가 그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시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회복하심, 믿음이 주는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혹은 치유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은 그의 아버지의 무책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또 다른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한나와 그의 부인나 사이에 아주 지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원수와 사는 사람에 대한 한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정에서 한나가 그 원수에 대한 그 불타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저 원수 같은 여자에게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들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뜻이 하나님에게 간구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젖을 뜰 무렵, 아마 그래도 뭐 4-5살은 되었겠지요.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서 남편에게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는 기본적으로 좀 무책임한 남편이었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어린 아이를 남의 집에 어답하는 것을 쉽게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를 성전에 데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아이의 손을 딱 잡고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이 아이를 건네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서 한나는 자기 아들 손을 제사장 엘리의 손에 탁 맡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지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이 자라나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서 이 아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은 누가 채워줍니까? 친구들과 놀면서 깔깔거리고 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실컷 놀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면서 그가 인생에 대해서 누리는 그 행복감,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구나, 친구랑 같이 있는 것은 참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적인 시각은 누가 심어줍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아빠는 나를 버렸구나,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내한테 이 겉옷 던져주고 가는 것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 배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과연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를 이해시키면서 여전히 너희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을 만큼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친부모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제사장의 집에서 어답터되어서 자랐을 때에 그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라면서 그의 가정 환경을 볼 때에 엘리 제사장 집안의 가정 환경이 사무엘이 자란 가정 환경입니다. 사실 그의 친아버지 엘가나가 무책임한 것에 비하자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 집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서 성결하게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아들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고 그에게는 달랑 두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밥 먹듯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가정 환경은 좋은 아버지도 없고 좋은 또래 집단도 없고 좋은 형님도 없고 어떤 롤 모델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 아이가 정말로 따뜻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아이가 과연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삶이 어릴 적부터 완전히 혼돈 속에서 자라야만 되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성장의 과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겠습니다. 21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 같은 그 삶의 과정과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뒤엎는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가 자라는 삶의 환경은 삐뚤어진 가정 속에서 무책임한 아버지 속에서 그리고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형제들 속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 붙으셔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가정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는 가정,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 속에서 두 아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한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둘을 갈라놓았습니까?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한 아이는 죽음을 자처하고 한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갈라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경고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가문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볼 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기준이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가 나를 존중하는가? 그가 나를 경멸하는가? 그에게 여호와를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었습니다. 똑같이 망해가는 집안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씨앗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해보십시다. 혼돈된 사무엘의 마음속에
잘못된 아버지의 씨앗도 심겨지고 부모가 그를 버린 배신에 대한 씨앗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빛나는 뭔가 특별히 거룩한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귀히 보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씨앗들과 뿌리들이 있었지만 거룩한 믿음의 씨앗과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축복 가운데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씨앗들도 있고 뿌리도 있을 것이고 이미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려서 나의 세대에 있었던 잘못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또 다른 잘못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씨앗들 중에서 그 많은 뿌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의 씨앗, 그 거룩한 씨앗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와 있고 우리의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완벽함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자 하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해서도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가 닫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키운 그의 양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아들들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였지만 아들들은 부도덕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정리해 나갈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세운 이 아들들이 돈을 받고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죠.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간구하는 빈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좋은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완전할 수 없고 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삶이 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과 혼돈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들과 그 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중심,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굳건히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인간적인 모든 잘못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 남편과 두 아내가 이루는 가정에서 많은 혼돈과 부정적인 분노와 씨앗들, 적개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라고 짓고 난 이후에는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분노도 없고 더 이상의 경쟁심도 없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것도 없고 그는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에게 나에게 응답하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그는 적개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은 마음의 씨앗들과 뿌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혼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렇게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닫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